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11장입니다. 아마 전반부까지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아마 10절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주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8장까지는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언약과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9장,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부터 또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를 지나 이제 그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인 양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1장입니다. 11장은 크게 두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그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이 1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는 이 증거들을, 그 답의 증거들을 바울은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유대인인 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항해 다투던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입니다. 자, 이런 신성모독자요 핍박자이던 바울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바울의 신앙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에서의 신앙 간증은 기본적으로 바울의 간증과 대동소이합니다. 저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간증인 거예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출세했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진짜 간증은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간증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의 은혜를 삶의 현장 어디서나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이제 신학적인 증거입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미 질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하나님 당신이 깨뜨릴 수 없다고 단언하신 그분의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2절 전단부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하면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더욱 강조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알다는 미리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언약을 깨실 수 없고 미리부터 사랑하셨기에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셋째, 이제 바울은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2절 후반부터 4절까지예요. 엘리야 이야기죠. 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배경까지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혹시 열왕기상 19장 되게 돌아가셔서 이게 어떤 배경이었나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이제 승리를 한 후에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가고 또 후에는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피신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길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만 남았다는 그 너의 계산이 틀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남은 자 개념은 이미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도 존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또 바울의 네 번째 증거는 이제 당시의 상황이에요. 당대 상황이에요. 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5절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무시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모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특별함은 바로 남은 자 사상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집합적인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이 돼요. 이를 너무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모두 기절하실 거예요. 그 이론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절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의 선택, 구약에서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집합적인 현상이에요. 자, 언약, 할례, 율법, 절기, 제사 등 확실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12지파, 혈통적이며 집합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인한 구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확실히 좀 집합적이라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솔직히 먼저 나타나죠.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이루죠.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집합적인 선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남은 자 사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남겨두다,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300회 이상 사용되고요. 이 남은 자 사상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예요.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어도 심지어 이러한 심판조차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그 범위가 남은 자로 한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잘 들으세요.
구원의 오늘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의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개념은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의 어떤 그룹이라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간다는 것,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혈통적 통로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 남은 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로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남은 자 개념으로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구속사에서 이방인의 구속사까지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심,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렛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90, 11장 이 3장에 걸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언급하고 이제 그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남은 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게 6절, 7절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포로기 때에도 은혜로 남는 자였어요. 그죠? 포로기 때 돌아온 사람들도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더 행위로 더 잘난 것이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은혜로 남는 자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남는 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7절에서 우둔하여진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문을 똑같이 남은 자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원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걸 좀 번역문을 좀 다른 걸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자, 은혜로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임마라고 하고요. 우둔하여진 이 남은 자는 레임마에서 제외된 나머지라고 로이포이라고 합니다. 로이포이. 그래서 그 로이포이는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좀 다른 단어를 쓰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쉽죠. 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라고요. 자,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 기록은. 자, 그들 로이포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다 들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로이포이들은 왜 못 보고 왜 못 들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 즉 걸림돌이라는 거죠. 올무도 이렇게 올무 아시고 덧도 아시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밥상이라는 뜻을 알아요. 이 밥상은 히브리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진수성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외적 풍요로움을 쫓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욕심인 거죠.
이 세상의 풍요와 형통,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부와 건강, 세상적 행복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무엇에 취하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있느냐, 세상 향락에 취하는가를 말하는 거죠. 자, 밥상에는 근데 또 다른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진수성찬에 둘러앉아 악한 계획을 꾀하는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로이포이들은 악한 계획을 함께 도모합니다. 세례요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세례요한 때도 그 진수성찬 앞에서 악한 계획을 꾸미죠. 예수님 재판도 그러시죠. 악한 계획을 꾸미죠. 사도들을 핍박할 때도 유대인들이 악한 계획을 꾸며요. 음흉하게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모론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신비의 영역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시는 영역은 있죠. 하지만 인간들이 둘러앉아서 뒤에서 모의하는 그런 음모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는 비치기에 감추며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 굽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식의 의미는 미끄러져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등이 굽어서 미끄러져 구려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악과 불의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개념으로 이제 바울이 논증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룰 거예요. 내일 나오셔야 돼요. 이게 90, 11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결론 부분이야. 이게 무척 중요해요. 우리 구속사잖아요. 우리의 구속사예요, 이게.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분명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신약에 와서는 버려진 존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특별한 집단인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 구원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라는 그 집단적 개념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설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지난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사탄도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계시록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12지파 12제자 충만 수천. 12지파 12제자 충만 수천. 그래서 14만 4천. 이 정족수가 아니에요. 이 정족수라고 하는 순간 이단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그룹의 수가 모두 충만해졌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이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는 순간 또 이단이 돼요. 여하튼 충만해야 합니다. 이 천이라는 게 그냥 충만을 의미하는 상징적 수거든요. 여하튼 충만해야 돼요. 그 숫자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지 않도록 늦추도록 이제 공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를 모르니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숫자를 늦추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 설교였어요. 자,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전하여지고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로 방해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또 다른 공격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남은 자를 그루터기로 한 이스라엘의 충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방법은 늘 두 가지예요. 먼저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없도록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70년 그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 엄청난 이스라엘 학살이 있었죠. 또 나치의 유대인 아예 종족으로 없애려고 했어요. 종족 학살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엔 남은 자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또 사탄의 공격 방법은 늘 둘 중 하나죠. 고난 아니면 형통. 그죠? 사탄 공격 방법 딱 두 개예요. 고난만 주지 않아요. 형통.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반대로서의 남은 자, 즉 로이포이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밥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밥상에만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런 풍요뿐 아니라 밥상에서의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로이포이로 이스라엘을 남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는 돈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함 받은 자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들이 진짜 남은 자예요. 비치기에 감출 수 없고 그들은 그러기에 드러나며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하도 혼란하니까 유튜브니 뭐니 하면서 온갖 음모론 종말론이 난무합니다. 우린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 깨달으면 족하고 그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스라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구속사의 지렛대임을 깨닫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은 자가 풍성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수가 어서 채워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힘차게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